나의 이야기가 돼요. 요셉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또 모세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죠. 이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가 시작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내가 시작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내게도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초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초대하고 또 야곱의 이야기로, 요셉의 이야기로, 모세의 이야기로, 예수님의 이야기로 우리를 초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초대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과거사, 고대 근동 이스라엘의 역사를 일러주는 역사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몇몇 유명한 사람들의 일화, 개인적인 전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식을 확장해서 우리를 더 해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책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 후서의 말씀처럼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책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는 책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책이 성경인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신앙의 선배들은 경청했어요. 경청. 어떻게 경청했냐면 묵상을 통해서 경청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경청, 묵상을 연습하는 날인데요. 묵상을,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맞아서 이번 주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사순절 오늘 묵상집을 나눠 드릴 거예요. 그 묵상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님과 더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걸 좀 연습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일단 묵상을 뭐라고 이야기해야 할지 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교재, 그걸 오늘은 펴놓고 해야 하고요. 볼펜도 들어야 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단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머무르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르며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그러니까 말씀은 그냥 읽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내용 파악하기 위해서, 지식을 쌓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에 머물러요. 그리고 말씀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그 음성은 다른 이들에게 주시는 음성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주시는 음성이 아니라, 저 앞에 있는 누군가가 들어야 할 음성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통해서 나를 살피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는 거죠.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 사순절에 함께할 묵상은, 이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묵상은, 묵상법에도 여러 가지 묵상법이 있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묵상, 특별히 거룩한 독서, 렉시오 디비나에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단계를 몇 단계로 나눴는데 첫 번째 단계가 준비 단계예요.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단계, 믿음과 사랑,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침묵하십시오. 우리 안에서 들리는 소음이 있거든 의식적으로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 말씀하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묵상을 어떤 순서로 해 나가야 할 건가를 지금 일러드리는 거예요. 계속 보여주시겠습니까? 먼저는 이제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가 준비하는 단계가 필요해요. 믿음과 사랑과 겸손한 마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면 어떤 믿음일까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신앙의 선배들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나에게 말씀하신다.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사랑은 누구에 대한 사랑일까요?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사랑은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비견하기는 어렵겠지만 나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겸손한 마음이에요. 가난한 마음이에요.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 주님, 제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 생각, 내 바람, 내 뜻을 키우는 말씀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이 필요해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도 좋아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읽어나가지만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나갈 때 함께 하시는 분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주일날 설교 듣기 전에 제가 늘 하는 기도가 있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십시오. 우리 뜻대로 우리 힘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이게 준비예요. 너무 뻔한 이야기인가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은 주님께 내어 맡기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돼요. 그러고 이제 말씀을 읽어 나가는데요. 두 번째 단계를 읽기라고 했어요. 라틴어로 lecture라고 하는데요. 말씀을 읽고 귀로 듣는 단계인데 한번 같이 읽어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로 듣는 단계, 본문을 천천히 읽으십시오. 나직하게 소리내어 읽으면 더 좋습니다. 입으로 읽으면 귀로 들리고 귀로 들리면 그 뜻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처음 읽을 때에는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으십시오. 여기까지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을 한 번 더 읽으며 내 주의를 끄는 단어, 나를 멈추게 하는 절, 다시 읽게 되는 대목을 표시하십시오. 다시 앞에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본문을 천천히 읽어요. 내용을 생각하면서. 근데 그 뒤에다가 뭐라고 덧붙였냐면 나직하게 소리내어 읽으면 더 좋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본디 소리내서 읽으라고 쓰여진 책이에요. 묵독했던 게 아니라 음독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에도 말씀 들을 때도 제가 말씀은 꼭 입술로 읽으라고 하죠. 그래야 우리 귀에,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갈 때 묵독도 했지만 음독을 많이 했어요. 나직하게 소리내서 읽으면 그 소리가 내 귀를 울려요.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까지 와 닿아요. 근데 처음에 읽을 때는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 나가야 하는데, 주님,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지요? 주님께 물어가면서 읽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묵상은 내가 하는 단독 과업이 아니에요. 내 이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적으로 읽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요? 주님께 물어가면서 읽으셨으면 좋겠는데, 처음 읽으실 때에는 이 말씀 안에 담긴 내용이 잘 안 들어오니까 먼저는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으실 때에는 읽다 보면은 내 주의를 끄는 단어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읽다 보면은 잠시 나로
속도를 늦추게 하고 멈추게 하는 절이 나오거든요.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일까? 뭔가 내 마음에서 부딪혀서 다시 읽게 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내 상황하고 딱 맞아떨어져서 나를 멈추는 대목이 있고, 딱 말씀을 읽는데 좀 불편해요. 불편해서 내 주의를 끄는 대목이 있어요. 거긴 표시를 해두는 거예요. 두 번째 읽을 때에는 이게 이제 읽기예요. 읽기. 아, 전체적인 의미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먼저 읽고 그 다음 읽어 나갈 때는 내 마음을 머물게 하는 대목을 찾는 거예요. 이게 읽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인데요. 그 다음 단계는 렉치오 다음에 메디타치오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음미하며 새기는 단계. 앞서 표시한 말씀을 음미하듯 다시 읽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시 읽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들어왔던 바로 그 절, 그 대목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는 거예요. 근데 읽어 나갈 때 이런 질문을 주님께 드리면서 읽어 나가세요. 같이 읽어 보십시다. 왜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을까를 생각하며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 제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질책까지도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말씀을 천천히 읽으면서 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까? 주님께 묻는 거예요. 물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생각을 통해서 우리로 생각하게 하심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 온 이유를 알려주세요. 어떤 말씀은 질책이에요. 어떤 말씀은 위로고 격려예요. 어떤 말씀은 나를 향한 명령이에요. 어떤 말씀은 나로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묵상하는 거예요. 곱씹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온 그 말씀을 계속 머릿속으로 곱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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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물어가면서 주님, 왜 이 말씀이 나한테 왔죠? 물어보면서 이렇게 묵상이 끝나면 그걸 머릿속에만 두지 마시고 적어보셔요. 적으면 좋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묵상 실습할 내용과 더불어서 볼펜까지도 드렸습니다. 좀 이따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가 기도예요. 기도.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응답하는 첫 단계. 말씀을 두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기도하십시오. 내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십시오. 내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또 삶의 현장에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을 우리 주님께 말씀드리면 돼요. 아, 주님, 제가 오늘 몰랐던 내용을 새로 깨달았습니다.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아,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위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네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는데 주님,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니까 마음이 막 신선해지고 활기로 막 이 가슴 벅차면 너무 좋겠는데 오늘은 마음이 좀 무거워집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말씀드리면 돼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주님, 이 마음이, 이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만 내 눈에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내 안에 머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은 살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도 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기도예요. 여기까지 온 거 한번 순서 점검해 볼까요? 먼저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읽기를 해요. 읽기 다음에 묵상하면 돼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하면 돼요. 하나님 묵상에 대한 첫 반응은 기도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로 머물기라고 해보았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단계, 눈을 감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며 잠시 머물러 있으십시오. 말씀이 내 영혼에 스며들도록 기다리고 주님의 임재와 사랑을 느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자리를 뜨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마친 다음에 목회자의 축도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 쉥 하니 나가시지 않죠? 찬양대 송령이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머물러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잖아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지.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지. 그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거예요. 다른 말 하지 않아도 좋아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머물기까지. 이 머물기를 하면서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특별하게 경험했어요. 아,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다 될 것 같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직접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제한된 시간 안에 이 묵상 실습까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두 번째 페이지 유인물을 한번 보십시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한 대로 다음 주부터 사순절 묵상집을 가지고 오늘 묵상을 진행하면 되는데, 자, 먼저 이제 준비 단계인데 우리가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준비해 보십시다.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다. 첫 번째 단계는 준비해요. 말씀 앞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단계예요. 우리 이 자리에는 우리가 혼자 주님을 독대하는 자리가 아니라 같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경청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어서 내 영혼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준비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는 읽기.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읽는데요.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음독을 같이 할 거예요. 음독을 하는데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 나가는데 전체가 어떤 내용인가를 한번 이해하면서 읽으려고 하세요. 자, 46절부터 5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내용이구나. 우리 주님께서 눈먼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구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했어요. 여러분 이제 읽어나갈 때는 여러분 마음이 머문 대목에 밑줄을 그어보세요. 마음이 머문 대목에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읽어나가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쭉 읽을 테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는 주의를 끄는 대목에 밑줄을 그으세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주의를 끄는 한 단어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을 멈추게 했던 대목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시선과 주의를 잡아 끄는 말씀에 표시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는 그 표시한 절, 이제 묵상에 들어가요. 표시한 절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세요. 천천히 여러분 속으로 말씀을 음미하듯 한 단어 한 단어를 음미하듯 천천히 읽어나가 보세요. 볼펜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써보세요. 그 대목을. 주님, 제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우리 주님께 묻는 자가 되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세요. 왜 이 말씀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는 깨달음을 적어보세요. 시간을 드릴게요.
그 말씀을 들여다보기도 하지만 그 말씀에 내 시선을 머무르게 한 내 상황, 내 문제, 내 어려움 또 생각하셔요. 그 말씀을 매개로 해서 나를, 내 삶의 형편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오는 깨달음을 적어 보세요. 주님, 이 말씀을 통해 제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 마음으로 말씀을 곱씹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아, 내 상태가 이렇구나.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생각하셔요. 말씀을 매개로. 자, 읽기 다음에, 묵상 다음에 기도로 가야 하지만 오늘은 기도로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묵상했을 법한 내용, 아니 제가 묵상한 내용을 좀 같이 나눌게요. 한 절 한 절 보면서. 여러분들은 한 절이겠지만 우리가 이 본문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묵상했을 법한, 아니 제가 좀 묵상한 내용을 같이 나눠볼게요. 기도하기 전에. 자, 46절, 47절 상반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아,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러요. 예수시란 말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수시란 말에 소리를 질러요. 사람들은 옆에서 꾸짖고 잠잠하라 하는데도 소리를 질러요. 잠잠하라 하니까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요. 나는 소리를 지르고 있는가? 이 사순절 나에게 가까이 오시는 우리 주님, 우리 주님 앞에서 야,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는 소리를 지르고 있는가? 47절 하반절, 4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이 소리를 지르는데 가만 보니 이게 또 내 심정이기도 해요. 절박하고 간절한 내 속사람의 갈망이기도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의 울부짖음이지만 이게 내 속사람의 갈망이기도 해요. 좀처럼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그 일만 생각하면 겁부터 나니까요. 진짜 내가 너무 오랫동안 그 두려움과 불안에 묶여 있었으니까요. 몇 년 전 기도 제목이었는데 지금도 그 기도 제목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싶어서 맹인처럼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4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길을 가시던 우리 주님께서 그냥 지나치시지 않고 머물러 서셨어요.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 소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주님께서 맹인의 절규를 들으신 것처럼 주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는구나. 수없이 많은 소리가 지금도 우리 주님께로 올라가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는 내 소리를 들으시고 맹인을 부르시듯 나를 부르셔요. 날더러 오라 하셔요. 일어나 오라고 하셔요. 자, 그 다음 대목 같이 읽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지금 맹인에게 제일 중요한 건 자신의 울부짖음을 듣고 자신을 부르시는 예수님께로 가는 거였어요. 그는 무엇을 버리고 뛰어가요? 무엇을요? 겉옷을 버리고 뛰어가요. 여러분, 겉옷은 그의 재산 목록 1호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겉옷을 챙길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겉옷만 안 챙겼을까요? 겉옷 위에 놓여진 사람들이 그를 긍휼히 여겨서 던져준 동전도 챙길 틈이 없어요. 예수께서 그를 부르시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부르셔요. 내 속사람의 절박함, 갈증을 아시고 진짜 이대로 살다가는 내가 이대로 죽고 말겠다. 내 체념과 내 절망을 아시고 나의 캄캄함을 아시고 나의 결핍과 나의 두려움과 나의 불안을, 나의 묶임을 아시고 나를 아시니까 내 절규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요. 여러분, 이때 내게 중요한 거 겉옷이 아니죠? 겉옷이 아니에요. 지금 내 살림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내 주식이 아니에요. 내 부동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어나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데 내가 어찌 여기에 주저앉아 있을 수 있어요? 어서 일어나야죠. 부르시니까 지금 일어나야 돼요. 지금 겉옷부터 챙길 때가 아니에요. 예, 주님!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응답해야 할 때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맹인에게 물으셔요. 여러분, 실은 주님은 아시죠? 맹인이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뛰어오는데
정상적으로 뛰어오는 게 아니에요. 앞이 안 보이니까 휘청거리면서 어설프게 뛰어왔어요. 주님 앞에 선 맹인, 주님이 왜 맹인인 줄 몰랐겠어요? 그의 흰자위부터 보이는데요, 시선이 주님께로 모아지지가 않는데요, 초점이 없는데요, 주님이 왜 그가 맹인이라는 걸 모르시겠어요? 왜 주님께서 그의 속 생각을 꿰뚫어 보지 못하시겠어요? 근데 주님은 물어보셔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지금 내게도 부르셔요. 내가 지금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막상 주님 앞에 서면 말문이 막힐런지도 몰라요. 근데 이 질문 때문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 때문에 내가 진짜 주님께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주님께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 도움을 얻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맹인이 뭐라고 답하죠? 아마 이 대목에 밑줄을 그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아마 맹인은 뜸들이지 않고 말했을 거예요. 그의 부르짖음만큼이나 이건 그의 절박한 갈망이니까요. 예수님이시라면, 저 미라클 메이커 예수님이시라면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실 텐데, 그는 한치 망설임 없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뭐라고 답할까? 나는 뭐라고 답할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는 주님께 내가 무엇을 답할 수 있을까 하는데, 이 맹인의 대답이 나의 대답 같은 거예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와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나도 보기를 원하나이다. 나도 보기를. 여러분, 저는 제가 하늘에 대고 주님께 이 울부짖음을 토해냈던 날을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는데요, 제가 저희 교회 오기 몇 년 전에 한 번은 밤에 그 아파트 마당으로 나갔다가 불현듯 제가 하늘에 대고 우리 주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짜 제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때도 보고 싶은데 지금도 보고 싶어요. 진짜 보아야 할 것을 보고 싶어요. 보이는 것 말고 보아야 할 것, 보이지 않지만 보아야 할 것을 보고 싶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을 보고 싶어요.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요. 모세의 간구처럼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요. 주님의 영광을 내 눈으로 목도할 수 있다면 풀릴 것 같아요. 나의 두려움과 나의 불안과 나를 묶고 있는 것, 나를 막고 있는 것이 단숨에 해소될 것 같아요.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또 보기를 원하나이다. 저한테 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너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열린 하늘을 보고 싶어요. 열린 하늘. 열린 하늘이 제 묵상의 결론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추론한 지식이 아니라, 결론이 아니라, 열린 하늘이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진짜 보고 싶어요. 우리 주님 안에서 있었던 그 열린 하늘을 여러분, 저도 보고 싶어요. 제 눈으로, 제 몸으로 보고 싶어요. 그 안에 살고 싶어요. 열린 하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 삶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 52절 상반절 말씀, 아마 이 대목에도 밑줄을 그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무엇이요? 여러분, 무엇이요? 내 믿음이. 무엇이 맹인을 구원합니까? 무엇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합니까? 무엇이요? 맹인의 믿음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짚어주신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은 맹인의 갈망, 맹인의 바람이 아니에요. 주님이시라면, 예수시라면, 주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다는 게 맹인의 믿음이에요. 맹인의 믿음이 우리 주님의 치유 안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주님이시라면, 다윗의 자손 예수 메시아시라면, 주님이시라면, 주님을 향한 믿음이 그의 눈을 열었어요. 야, 이 믿음이 내게 있는가? 주님이 주님이시라면 내 눈을 열어 열린 하늘을 보게 하신 거라는 믿음이 내게 있는가? 주님이시라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메시아 대신, 치유자 대신, 구원자 대신 예수님이시라면 믿음이 있는가? 거듭거듭 묻는데,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묻는데, 믿음이 있는가 묻는 과정에서 믿음의 싹이 자라나는 것을 경험해요. 예수시라면, 예수님이시라면, 이 사순절에 내가 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이 사순절에 내가 우리 주님과 진짜 동행한다면 주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내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내 눈을 열어서 하늘이 열려 있다는 것을 나로 알게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싹 터요. 주님,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주님을 믿나이다.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요. 여러분, 52절 하반절 그 다음 대목으로 가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맹인이 보게 되었어요. 그의 눈이 열렸어요. 근데 그 다음 대목이 어떻게 돼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었어요. 예수를 따르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의 뒤를 쫓아 몇 걸음 갔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었어요. 아, 그는 틀림없이 초기 교회 성도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론도 가능해요.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내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강영롱이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에다 여러분 이름 한번 넣어볼까요? 그리고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강영롱이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다시 한번요. 강영롱이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래, 이게 내게 일어날 일, 아니 지금 내게 일어날 일,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를 내 삶의 여정에서 끝까지 따르니라. 예수의 제자로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평생을 동행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묵상하시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 이게 묵상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절을 잡고 그 대목을 생각하세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왜 나에게 주셨을까? 여러분들이 묵상한 내용이 있고 적은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죠? 기도예요. 기도.
다시요. 처음에 뭐라고요? 준비, 그 다음에 묵상, 읽기, 그 다음에 묵상한 다음에 우리 반응의 첫 단계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이제 잠깐 기도할 텐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과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서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을 가감없이 말씀드리면 돼요. 꾸미지 않아도 돼요. 뭐 근사한 기도의 언어를 구사해야지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하나님께 그대로 말씀드리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도 오늘은 맹인처럼 주님 앞에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전한 두려움과 불안에 묶여있는, 아직도 그 일로 힘들어하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걸음을 멈추시고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겉옷을 벗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니 내가 주님 앞에 달려나와 털썩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맹인처럼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것에 내 시선 사로잡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미래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다스림 그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 이 믿음이 싹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맹인이 눈 뜬 것처럼 내 눈이 곧 열릴 것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주님, 또 내 안에서 의심이 밀려옵니다.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 나의 눈이 뜨여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보아야 할 것 보기를 원하고 주님의 시선 따라 나의 시선도 가기를 원하고 열린 하늘을 보기를 원하고 주님의 다스림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평생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한 내용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사오니 주님께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주목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주신,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신, 오늘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향한 말씀을 주신 그 주님 앞에서 좀 머무십시다. 잠잠히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아침 인사할 때처럼 주님 앞에 머물며 우리의 호흡에 우리의 단순한 고백을 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숨을 들이마실 때 주님 저는, 숨을 내쉴 때 주님의 것입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주님 저는, 숨을 내쉬며 주님의 것입니다. 이 시간이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임하는 시간, 주님의 임재가 경험되기도 하는 시간이에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주님, 숨을 내쉬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말씀 한 대목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 주님께 듣고 말씀 안에 머물며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사순절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으시며 우리와 동행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일어나서 같이 찬양할까요? 내 모습 이대로 같이 찬양하십시다.